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제1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거하며 둔감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슴 깊이 이어받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손에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오륙여단을 섬겨주시는 이병기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5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기독군인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난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요사이 아름다운 고성과 속초의 푸른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의 자연 하늘 아래 근무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역시 저 푸른 하늘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맑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눈이 띄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임무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GOP에서, GP에서, 해안에서, 또 페바에서 우리 율곡부대의 각 구석구석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100% 이상으로 완수해내는 성공하는 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준비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율곡부대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단교회로부터 예하 대대교회들, 또 전방 소초 교회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율곡부대의 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사단사령부 서광석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단 사형부를 섬기시는 서광석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준비하시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또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또 마다 않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부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가 있다면 눈을 바라보시고 미소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씩씩하게 우리끼리라도 그리고 오히려 또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서로 살만 나게 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제안, 우리의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듣기가 참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SNS에 내가 이제 소개팅을 나갈 건데 뭘 입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올리면 밑에 댓글들 쫙 달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또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제는 내가 뭘 고민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매체나 SNS, 각종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쉽게 많은 제안들과 조언들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해 본 사람들, 전문가들, 먼저 겪어본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모아 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나 방송을 탄다던가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정보나 그 사람의 제안은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서 신앙의 수준이 되고요. 그 사람의 하는 말, 그 사람이 주는 정보, 그 사람이 주는 제안은 거의 신봉자들처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개는 상식선에서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주는 정보들이고 제안들이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수용하면 아무래도 편리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에게 아주 중차대한 제안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을 살펴보면 대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국의 크기도 크기거니와 그 강력한 힘과 위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국력과 영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와 힘은 당대의 정말 최고였던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어떤 통치 역량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더욱 강화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국가 권력의 대표자들이나 또 신하들 또 유력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신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가해서 그 신상에게 예를 표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어요.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스른다면 충성을 거절하는 것이고 충성을 거절한다는 건 곧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반드시 와서 예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그러한 지방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자기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이겠죠. 더욱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타 민족의 포로 출신으로서 출신 성분도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누구보다도 더 과도하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출신이라고 하는 점, 이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 자라왔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고 율법이니까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법도죠. 그런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바벨론의 법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어떠했느냐?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이 뭐냐면 용광로거든요. 용광로에 던져지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아끼던 인재들이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라고 하는 출신 성분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지방의 관리로, 공직으로 이렇게 임명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왕이 이 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그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어떤 그 자기의 관대함, 그러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충성 맹세까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단순히 큰 일이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끼던 인재들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한 번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라고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내와 관용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신하들 앞에서 합리적이고 관대한 왕의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에 스스로 알겠습니다. 왕의 그 은혜가 정말 깊습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왕은 아주 흡족해하고 그런 장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난감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왕이 준 그 배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이 대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만큼 아찔하거든요. 왕이 수많은 사람들과 신하들 앞에서 내가 관용을 베풀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충성을 맹세해라. 살려줄게 했더니 됐습니다. 됐고요. 절하지 않을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풀무불 7배 아니라 아마 700배, 할 수 있으면 7000배라도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망신당했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위용을 과시하기에 만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개 지방관리들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왕은 자신의 관대함을 뽐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 맹세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인데 망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 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지 우리가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제안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절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돼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관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대세, 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늘 세상이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제안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가? 상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관례이고 대세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은 실로 놀라운 제안입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줄 기회를 준다는데 보통이라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며 충성을 맹세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요, 굉장히 치명적인 제안이에요. 뭐냐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목숨을 구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는 충성을 맹세하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에 숨겨진 함정을 간파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대세적인 것들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거든요. 다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받지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처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독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한참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가수 그룹들이 나와서 한참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뭐냐면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이러면서 한참 동거를 미화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전제로 하고 그 남녀가 동거하면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야,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아. 요즘은 또 황혼이혼이 대세라고 해요. 그리고 TV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는 뭐 돌싱은 뭐 별 대수로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이제 졸혼이라고 해서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 각자 알아 배려하면서 살아갑시다라고 하고, 그것을 TV 프로그램으로 예능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멋스럽게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혼전 순결을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죠. 오히려 아이를 낳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혼전 임신을 하면 그걸 혼수라고 말하고 미덕이라고 합리화하기까지 해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는 대세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오히려 권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제안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이 다 일반적이고 대세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한 푼이라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잉여 자본이 있으면 뭐라도 집어넣어라.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라도 해라 라고 하고 있는 세상의 그 제안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11조를 내고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들 말해요. 야, 그 돈을 모아서 코인에 넣어봤어 봐라. 야, 그 돈을 모아서 무슨 전자에 넣어봤어 봐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니네들 너무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하고 무지하다라고 말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몰아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자신들처럼 살라고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사실 이것들은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신앙 고백과 양심을 기준으로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고민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사실 고민 안 해도 되죠. 우리에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당장 신상에 절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그 정체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면 사실 이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들의 경험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셋이 처음에 제국에서 인재들을 뽑는 그 경연대회에서 남들 다 먹는 왕의 진미들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너 떨어져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얘네들이 1등 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한대로 안 하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뭐 당장 어떻게라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세라는 게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때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앙의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분명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늘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봤더니 안 좋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덥석덥석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지 않은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독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뭘 그래.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고민할 것도 없다. 또 두 번째, 주인공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서 많은 감동을 혹시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 안 보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고백은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당장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살 수 있겠죠. 당장은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서 뭐가 좋을까요?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혹은 좋은 왕을 만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자기가 아주 훌륭하게 인재를 뽑아서 얘네들을 지방 관리로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신임과 현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좋아서도 아니고 장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간다 한들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있었던 지혜도 능력도 그리고 왕이 지금 주고 있는 그러한 신임도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그것들이 이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지금껏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후의 삶이 더욱 고되고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렇게 잠깐 수명을 연장하였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은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좋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살아남겠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지금의 고난이나 죽음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한대로 살지 않아서 불편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당장 조금 편하자고 우리들의 신앙과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지혜 있는 삶이고 더 현명한 삶이요, 이것을 시대를 뛰어넘는 삶이고 더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 다 한다고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코 다쳐요. 더욱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왕의 관대한 제안을 거절해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는가?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그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한 태도와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게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명확한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가치 있고 더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면서 세상의 제안에 당당하게 대답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제안하며 우리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 생활 가운데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모든 부대와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백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는 마쳐졌고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22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